녹음 20 우찌무라 간조 전집 2권 6부 루터 생애 강연 제6강 전투 개시 제6강 전투 개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6강 전투 개시 루터의 생애 중에 얼마나 참 10년 동안 준비한 후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준비하신 이 전투에 투입되는 모양입니다. 아버지 떨리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아버지 말씀 읽을 때 들으시는 분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읽는 과정 중에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힘이 넘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루터를 통하여서 또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에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전투 개시 읽겠습니다. 6강 전투 개시. 루터는 지금은 개혁자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개혁자라면 반드시 선천적으로 파괴자인 것 같이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루터를 선천적인 파괴자라고 보는 것은 그를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 정반대이다. 루터는 선천적인 파괴자는 아니다. 선천적인 보수주의자이다. 그것은 그의 생애에 걸친 사업으로 보아 분명하다. 보수주의자가 아니라면 문예부흥 시대에 태어난 그로서 문학과 법률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지 않는다. 보수주의자가 아니라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떠나 성서에 매달리지 않는다. 보수주의자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옛 신앙을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선천적인 보수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는 헌 교회를 부수고 그 대신 다른 교회를 세웠다. 소위 루터 신학이란 그가 쳐부순 구교 신학만큼 완고하다. 그렇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도 더 완고하다. 루터는 원래가 완고했다. 좁았다. 미신에 기울어질 정도로 보수적이었다. 루터는 어느 점으로 보든지 급진 파괴의 사람은 아니었다. 루터만이 아니다.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모든 개혁자는 선천적으로 보수적이다. 루터보다 더 위대한 중세 사상의 개혁자는 그의 선배인 시인 단테였다. 단테가 없었다면 루터가 나타났다고 해도 개혁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단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는 완고한 보수주의자였다. 그는 당시의 신앙에 관하여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았다. 그는 중세시대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는 일찍이 카를라일이 그에 관하여 말한 것 같이 중세 1100년간의 변호자였다. 그런데 중세 사상은 이 사람으로서 종말을 고하고 근세 사상은 이 사람에 의해서 생겨났다. 단테가 중세의 변호자, 근세의 시작이네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그 설명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단테는 중세 사상의 근본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사물은 그 진수에 도달하면 그 외형은 자연히 무너진다. 형태를 잘 보존하려면 정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너무 깊이 정신을 탐구하면 그것은 자연히 부서진다. 시인 단테는 중세 사상에 너무 충실했기 때문에 마침내 보존하려고 한 것을 부숴버렸다. 그래서 그는 중세 시대의 충복이었으며 동시에 그 역적이었다. 그는 진지한 보수주의자였기 때문에 마침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보의 급선봉에 섰다. 단테뿐이 아니라 크로멜도, 워싱턴도, 가까이는 비스마르크도, 글래드스턴도 개혁자라는 개혁자는 모두 선천적인 보수주의자였다. 파괴자의 파괴는 조금도 겁낼 것이 없다. 그는 처음부터 파괴하려고 노린다. 그러므로 자연히 비정하고 냉담하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는 이와 다르다. 그를 보존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뜨거운 동정으로 옛것을 찾아 깊이 진리를 탐구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깊고 따스한 고찰 결과 부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 마침내 옛것을 뿌리채 뒤집어 엎는다. 단순히 새것을 사랑하고 옛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옛것을 패할 능력이 없다. 흔히 옛것을 패하는 사람은 옛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좋은 보수주의자가 아니고는 좋은 개혁자가 될 수 없다. 이 이치를 알지 못하고 개혁자의 언동을 규명하려다가는 그를 오해할 수밖에 없다. 최대의 국적은 천성적인 애국자다. 최대의 파괴자는 천성적으로 보수주의자다. 개혁자니까 천성적인 파괴자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사람은 역사도 전기도 모르는 사람이다. 루터는 천성적인 보수주의자였다. 동시에 학문의 사람이었다. 동시에 양심의 사람이었다. 학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명백히 어긋난 도리에는 참을 수가 없었다. 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명백한 허위에는 굴복할 수가 없었다. 만약 당시의 교회가 명백한 배리와 명백한 허위로서 그에게 덤비지 않았더라면 그는 영구히 침묵을 지켰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독일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몰랐다. 아이고, 통쾌하네요. 독일에 루터가 있는 것을 모르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참 덤볐네요. 교회는 독일인을 모욕하고 교회의 명령이라면 그들은 무조건 복종하는 것으로 믿었다. 그렇지. 그러므로 당시의 교황 레오 10세가 로마에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할 때 그는 독일인의 신앙심을 악용해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팔아 막대한 자금을 모금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독일에서는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히트가 이 일에 대찬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 이익에서 한몫 보려고 이것을 그 감독관 내에 실시하려 했다. 그래서 독일의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히트,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되겠네요. 독일의 알브레히트가 그 일을 찬성했는데 한몫 보려고까지 한 거예요. 직접 판매의 책임을 맡은 자는 요한 떼제르라고 하는 도미니크파의 한 신부로서 그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이 교황의, 이 주교의, 이 고용 신부가 한 통속이 되어 이 불의한 장사는 시작된 것이다. 면죄부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 로마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어음으로써 여기에는 많은 종교적 이익이 붙어 있었다. 주교 알브레히트의 설명에 의하면 주요한 이익은 다음과 같다.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완전한 속죄를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연옥에서 용서받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이 이러한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혹은 그의 친구나 친척이 바야흐로 연옥의 단련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땅 위에서 그들 대신 이것을 사기만 하면 그들은 즉시 연옥의 불길을 떠나 천당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야, 이런 사기를. 대주교의 이런 공고와 함께 심부름꾼인 떼제르도 이렇게 말했다. 돈이 금고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영혼은 연옥 밖으로 뛰어나간다. 면죄부의 공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덕과 같다.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비록 성모 마리아를 욕되게 하는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 정말 이렇게 진짜 타락을 해가지고 모독도 이 이상 더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가엾게도 무지한 백성들은 즐겨 이것을 사서
이것으로써 자기와 죽은 자와의 죄사함을 얻으려 했다. 당시 독일에서 용기 있게 떨쳐나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무서운 미신이다. 그리고 미신을 타고 일어나는 부패다. 중세시대의 어둠은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 누군가 일어서서 백로는 백로라고 하고 까마귀는 까마귀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다. 이 불의한 장사가 독일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듣고 루터는 감히 일어나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용서할 수 없는 죄악임을 알았다. 그러나 죄악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자기에게 직접 관련되지 않는 일에 굳이 자진해서 나설 필요는 없다. 처음엔 루터가 좀 이렇게 했구나. 그러나 떼제르는 서서히 비텐베르크에 다가왔다. 루터의 양떼 중에 어떤 사람은 수치스러운 이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그에게 보였다. 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면죄부가 구매자에게 약속하는 권리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기를 그에게 요구해 왔다. 루터는 교회의 교직에 있었다. 그리고 신도의 목자였다. 교직자로서 그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 목자로서 그는 교인의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면죄부는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이 발행한 것이므로 교회에 봉직하는 루터는 그 조건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위탁받은 것이므로 그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또 신자의 목자로서 이것을 허위와 비리에 내맡길 수는 없었다. 이래야 할 것인가? 저래야 하는가? 사람을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을 쫓아야 할 것인가? 교황에게 봉사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에게 봉사해야 할 것인가? 예민한 양심을 가진 루터에게 큰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아이고. 그는 신앙을 배반하고 성서의 명백한 가르침에 어긋나게 돈으로 사는 면죄부에 의해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을 교인들에게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면죄부의 공덕을 부인한다는 것은 교회의 교권을 거부하고 교황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아, 화를 입는 것은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아, 화를 입는 것은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아이고, 그렇지. 루터가 아닌 당시의 교직자들에게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그들은 적당하게 이 문제를 얼버무려 교회에도 거역하지 않고 교황도 화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억눌러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만약 20세기인 오늘날 같은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목사와 전도사와 감독과 신학 박사는 같은 평화의 길을 갔을 것이다. 교회의 결의와 양심의 명령 둘 중 어느 쪽이 무거우냐고 묻는다면 대개의 교역자는 물론 전자를 중요시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16세기의 독일과 20세기의 영국 또는 미국 또는 일본도 별로 다를 바 없다. 그 한국의 신사참배 할 때 목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절한 것도 이런 갈등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새삼스레 교황 레오나 주교 알브레히트나 심부름꾼 테제르를 탓하지 못한다. 그들과 같은 부류는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 어느 세상에서도 희귀한 것은 양심의 사람 루터다. 그렇지. 이 희귀한 사람이 없는 거지. 루터에게 면죄부는 교회 문제도 아니고 국가 문제도 아니었으며 신학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의 문제도 아니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였다. 그는 양심의 허락을 얻어 면죄부의 조건을 그 구매자 위에 시행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직을 그만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충이다.
사람에게 대하여는 비겁하다. 이대로 나아간다면 교회와 교황과 주교와 당시의 전 유럽을 적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물러선다면 하나님과 양심이 그를 책망한다. 나는 믿는다. 이 궁지에 몰리자 루터는 법률을 떠나 종교에 들어온 것을 후회했을 것이라고. 아이고,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그에게 닥쳤다. 그는 이제 세계를 상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일어서야 한다. 그는 지금 혼자다. 비텐베르크 대학에도 그가 소속한 교회에도 그와 함께 양심의 소리를 따라 로마에 대하여 비난의 소리를 지른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위인은 늘 혼자다. 갑자기 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날까요? 루터의 파란 많은 생애 중 이때만큼 그가 고독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이때만큼 위대했던 적도 없다. 바야흐로 34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은 나이, 대학 교수이자 교회의 목자, 이제 부득이 세계를 향해 그의 양심의 소리를 외치려고 한다. 위대하도다 루터. 그러나 그는 상식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연극하듯 교회 반대의 기치를 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또 남을 끌어들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연적으로 입게 될 화를 함께 나누어 입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반대의 책임을 완전히 자기 자신이 지려고 계획했다. 그러므로 그는 혼자 계획하고 혼자 실행했다. 그의 친구조차도 일이 발표되기까지는 그의 대담한 거동에 대해서 까맣게 몰랐다. 그는 또 이를 결행하기로 작정한 이상 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유의했다. 당시 세계의 큰 세력인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하여 혼자 전투를 개시함에 있어서 루터는 명장이 큰 전쟁을 치르듯 용의 주도하게 빈틈없이 준비했다. 때는 1517년 10월 31일 정오, 비텐베르크 성내 교회당 입구의 문짝에 닥터 마틴 루터가 제기한 면죄부에 관한 95개조의 질문이 라틴문으로 나붙었다. 이것은 이 문제에 관해 교회에 퍼부은 공격은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문제에 관한 질문이었다. 루터는 질문을 제출해서 해답을 바랬다. 그러나 명백한 비리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총공격하는 것이다. 해답은 누구라도 쉽게 내릴 수 있다. 누구라도 그것은 배리요, 허위요, 터무니없는 거짓말임을 잘 알고 있었다. 허위는 다그치면 스스로 쓰러진다. 마치 눈사람과 같다. 햇빛을 만나면 스스로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놀란 것은 대중이었다. 이 질문을 하는 대담함에 그는 놀랐다. 루터의 질문을 보고 나서야 그들은 면죄부를 산 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었는가를 깨달았다. 교회도 루터의 질문을 보고 나서야 얼마나 큰 미신에 빠져 있었던가를 깨달았다. 통쾌하네요. 특히 국민들을 통쾌하네요. 루터가 95개조의 질문을 로마 교회에 제시하자 교회는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위대한 것은 진리의 힘이다. 한 사람의 루터가 한 자루의 펜으로서 온 유럽을 뒤흔들어 놓았다. 진리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서 지금도 최대의 힘이다. 갑자기 아멘 이런 말이 막 나오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전투 개시, 그래서 95조에 해당하는 그 질문을 퍼부었다는, 정말 멋있습니다. 혼자 준비하고 아무도 거기 알리지 않고, 이야,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남자답고 장군 같고, 정말 모세가 이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랬을까요? 네,
정말 루터가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가톨릭이 썩어서 아버지 정말 그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돈을 내라고 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죄가 면해지는 것이라는 이 참 기발하고도 악의적인 이런 죄악이 성행하고 있을 때 이 영이 예민했던 의로운 루터가 나타나서 그저 비난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많은 이론을 가지고 정말 질문을 당하는 로마 카톨릭 그 주교 교황이 정말 꼼짝 못하게 그렇게 너무 멋있는 방법으로 공격한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루터와 같은 용기, 루터와 같은 용의 주도함, 루터와 같은 지식, 믿음, 영의 예민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도 조금이나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루터와 같지는 못하더라도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서 상식 있는 성도가 되어서 교회에 부당한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 예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멋있는 장이어서 기분이 좋습니다.